로마서 5장 3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한 노옹이 89세가 되어서 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가 급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몸을 돌본 다음에 그가 웬만큼 좋아지자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를 위해서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자기를 일컬어서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그리고 인도에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나는 인도 사람도 아니고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내 마음은 미국에 있지도 않고 인도에 있지도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전에 아주 오래전에 신동아라고 하는 잡지에 이 전향한 간첩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북한에서 이 강제노동소용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북한에 공민증이 필요 없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고 공민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토요일만 되면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삽을 거꾸로 들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야단을 치고 매도 맞고 그런데 이제 공산당에서 높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의 그간의 모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단지 그 사람이 뭐냐면 토요일에 일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동아 잡지에 그 자수한 간첩이 뭐라고 썼냐면은 이쯤 되면 공산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보다. 그 사람의 공적을 고려해서 토요일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그 사람을 옮겨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옛날 아마 지금서부터 한 30년도 더 된 그런 세월이 흐른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도 북한에 우리 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단의 박보영 목사님, 의사였던 박보영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가끔 제가 잘 듣는데 동영상에서 보는데 그분이 소개하는 한 내용에도 보면 북한에서 도로공사가 일어나서 이제 도로를 이렇게 막 까고 있는데 까다 보니까 땅굴이 나왔어요.
그 밑에서 땅속을 파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들이 적발이 돼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보는 앞에서 부르도자로 밀어버렸어요. 그가 누워있는데 부르도자가 그를 갈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차지러지게 그렇게 아파하더니 점점 이렇게 몸으로 올라올수록 그가 평온을 되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지 아니면 핍박받는 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북한이 빨리 열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사회에는 지하로 하나님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그 복음의 씨를 역시 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이 고난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함께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는 베드로전서는 고린도전서 아니라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네, 베드로가 썼습니다. 네. 근데 베드로가 이걸 어디서 썼는가? 네,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있는 곳의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바벨론의 존재이 그때 당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로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로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빗대어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바벨론이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기록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자기의 시흥, 네로 황제가 시를 썼던 것 같아. 시흥을 돋우기 위해서 로마시를 불을 질러버렸어요. 로마로 불태우면서 로마를 새롭게 다시 자기가 건립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불길을 보면서 시를 썼습니다. 이게 AD 64년 7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네로 황제가 불은 자기가 질러놓고 책임은 기독교 신자들한테 밀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는 네로는 빠져나오고 그 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많은 로마의 시민들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도록? 기독교 신자들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AD 64년이에요. 이 베드로 전서의 기록 시기를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대략 63년에서 68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전황으로 볼 때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의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 환란이 있기 전에 그 환란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베드로전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약 AD 63년이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68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66년서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극심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마도 64년도 말쯤에 순교하지 않았을까. 이게 자꾸 박해의 불길이 로마로 향해 오니까 남아있는 이 사도를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이 로마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난 로마에 있겠다고 그러는데도 베드로, 당신마저 죽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로마를 떠나서 좀 안전한 곳에 가 계시라고 그러니까 그가 이른 새벽에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그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영어도 있었잖아요. 코바디스 영어도 나왔잖아요. 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다가 64년도 말쯤에 순교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가 잡히던 날에 그의 아내도 같이 잡혔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콘코르디아,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콘코르디아 또는 다른 말이 하면 펫루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남편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아내의 격려의 소리와 함께 그는 잡혀 들어갔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내가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다가오는 환란을 위해서 기록된 이 베드로 전서가 그 어려운 때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과 위로와 소망으로 이 말씀들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네. 환난, 고난. 이게 16번이나 나와요. 16번. 그러나 그 고난과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란 단어가 한 15번 나와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 단어가 무려 24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간략하게 얘기하라면 고난과 소망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자기 백성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축복으로 등장하는 것이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한다. 인내는 연단을. 근데 연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게 영어로 캐릭터예요. 캐릭터는 인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돼요? 자격, 인격을 갖추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미 우리가 위치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되어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유쾌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환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네 번째 축복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길만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자질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대략 훑어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90년대에 미국의 중동부 야영회에 이제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미국의 이제 서부 쪽과 중동부 쪽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여름 야영회를 해요. 왜냐하면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미국이. 근데 제가 갔던 거는 서부 이 LA 지역이 아니라 중동부, 그러니까 이게 뉴욕이라든지 뭐 켄터키 쪽 이런 쪽에 그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야영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제가 말씀을 다 전하고 하나님 은혜로 깊은 감동을 허락하신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 야영회를 마치기 위해서 순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제가 자리로 내려와서 앞자리에 둘째 줄쯤에 빈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뭐 그때 조명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밝지는 않았는데 누군가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한 집사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 고개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잘 안 돌아가니까 뒤나 옆에서 누가 오면은 제가 잘 못 알아봅니다. 이걸 제가 이게 돌리려면은 몸에 돌아가야 되는데 앉아 있어서 제가 몸을 돌릴 수도 없고 이렇게 옆으로 봤는데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손주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내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나를 포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생떼 같은 아들 녀석을 땅에 묻고 나니까 다 버려지더라고요. 그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론적으로 다 알아서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실제적으로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갑자기 사고로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세상을 놓아버리게 되었다고. 이제 주님 밖에는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고난을 허락하실까? 한 분이 어릴 때는 미국에서 자녀를 교회를 잘 데리고 다녔는데 아이가 머리가 커지면은 교회를 안 갑니다.
많은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따라다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고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가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론을 내세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날 때부터 불구자들이 태어나가지고 평생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사람들 생애 속에 있느냐. 부모에게 논리로서 이제 대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하고 아들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한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전부라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 장애는 오히려 영원한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축복의 섭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 하나님들 의인과 함께 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들은 평생 동안 어려움도 없고 아주 배두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평안하더라. 근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못해서 조금만 뭘 잘못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았더라. 그래서 내가 참 곤란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곤란했다. 내가 이를 어찌할까 하고 궁금해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결국을 깨달았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거기서 알게 됐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한 번씩은 다 불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사람들,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의 불행을 허락하시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 1장 7절을 보십시다. 너희 믿음이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왜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주시고 계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훈련 과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그래서 이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 이 고난의 정체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베드로서 2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 무작정 고난을 주시는가? 그게 아니라 고난의 모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고난 겪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의 모본자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는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로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고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시지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는, 실증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이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날 밤에 제 옆에 와서 아주 지나가는 소리로 작게, 목사님 정말 제가 저 자신을 버리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순종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땅에 묻고 나니까 세상이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제 자아를 놓아버리게 됐습니다. 그땐 제가 아주 젊을 때예요. 제 기억에 1995년도인지 뭐 94년도인지 5년도인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젊을 때 그 집사님이 제가 드린 그날 저녁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것, 우리 자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땅에 묻고 나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늘 맴돕니다. 제가 서울 대방동교회에서 집회하고 심하고 있을 때 제가 다른 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저는 다른 교회 가면은 서울 시내 지역 같으면은 점심도 거의 안 먹고 바로 교회로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후에라도 교인들을 만나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쫓아왔는데, 내가 오니까 모르는 한 집사님이 반갑게 나한테 인사를 해요. 제가 차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데 봤더니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이세요. 마침 제가 없는 날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목사님 제 동생 좀 부탁드릴게요. 그가 7남매인가 이렇게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좀 잘 길러보겠다고 미국을 갔어요. 젊을 때. 그래서 아이를 잘 길러서 좋은 대학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하나 바라고 아들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미국 갔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사고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가졌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거듭남의 체험을 갖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서, 야, 내 많은 형제들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대방동에 살고 있는 한 남동생을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남동생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받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동생을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생 집을 갔어요. 꽤 성공한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예의가 아주 바릅니다. 생각을 가리키는데 보면 알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겉으로 그냥 예의상 받아들이는지. 누님이 하도 부탁을 하고 갔으니까 목사가 오는 걸 거절을 못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하는데 목사님 저는 철저한 진화론자거든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평생 동안 나에게 가득 차 있는 이 진화론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경험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하고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저희가 서울 종로가 저희 본적지인데 6.25 동란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이 대전 근교로다가 유성까지는 아니고 유성 전에 지금 대전 시내인 그곳에 이제 그 피난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외가는 대전 시내에 있었고 저희 친가는 이제 외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피난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외가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친정살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러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 시작할 무렵에 아주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청양이라는 곳으로. 충청남도 청양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청양이라는 곳에서도 적곡이라고 하는 건 아주 불글적자예요. 적곡. 그래서 그 이름이 안 좋아서 지금은 장평이라고 아주 그 면 이름을 바꿨습니다. 적곡면이었는데 지금은 장평면으로 바꿨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보면 교회집 손자라고 나오잖아요.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나를 부를 때 교회집 손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충청 앞에서 합회장님도 하셨어요. 네.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사남매를 두셨는지 그런데 아들 둘이 각각 다르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갔더니 고향분이잖아요. 고향분. 저보다 한참 선배시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연명껏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분이 자조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시골 동네에서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고 정말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자녀들을 잘 기르셨는데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왜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서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 믿는다고 목사가 된다고 그러더니
잘 되는 게 뭐 있나. 아들 둘이, 똑똑한 아들 둘이 다 저렇게 죽고. 저희 할머니가 예배소 소장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소 소장이 우리 김정현 장로님의 교회 대표가 김정현 장로님이신데, 우리 할머님이 시골 교회 예배소 소장이었는데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6.25 때 잃어버리고 성결교회에서 우리 반내열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개혁을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저희가 다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됐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전 유한양행 회사원 중에서 IQ가 제일 높았다고 그래요. 유일한 박사가 굉장히 인정을 하고, 또 유일한 박사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이 서툴러요.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삼촌이 영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촉망받았었는데, 사고로 부산 출장소에 내려가 있다가, 스포츠맨이에요. 우리 삼촌이 배구도 좋아하고 아주 뭐 그런 친구인데, 부산이 일본과 가까우니까 이 스포츠 중계를 보려고 TV 안테나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옥상에서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난간이 이렇게 앉아서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뭘 좀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줬는데 그 출렁거리면서 고압선에 탔어요. 그래서 그 4층에서 옥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크게 절명을 했어요. 그 작은아버지가 내 학비를 도와주고 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됐어요, 사실상. 우리 할머니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대낮에 이 면사무소를 지나서 우리가 세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뒷길로 가셔요. 사람들이 없는 곳을 피해 가셔요. 교회집 할머니, 저 교회집 할머니가 교회 믿고 아들 둘을 잃어버렸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벽을 보고 우시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2장 21절 보십시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의 고난의 모본이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의 모본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은 고난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난이 복이다. 왜 복이냐? 3장 14절을 보십시다. 3장 14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우리 그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무참하게 잡아가고 어려움을 줄 때 네덜란드에 있는 그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 코리텐붐이 몰래 집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고발해서 그 잡혀가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10,000명이 넘는 여성들과 함께 수용당해서 그 이가 득실거리고 뭐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코리텐붐과 그의 언니 네리는 늘 성경을 가지고 몰래 숨겨 들어온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막 깔깔대면서 비수하고 웃었어요. 야, 예배는 무슨 예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한 여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단됐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앞으로 나오더니 봐봐.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을 묶고 있던 이 붕대를 다 풀었습니다. 풀으니까 손가락이 잘라지고 막 엉망이 돼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제1 바이올리니스트야. 여러분 우리가 관현악단 이렇게 할 때 바이올린 한 사람이 쭉쭉 열이 있잖아. 그 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수석 바이올린 주자예요. 그 사람이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 손가락 다 이렇게 망가뜨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 내 인생은 끝났다 이거예요. 예.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할 말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르스텐봄이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자매님, 우리는 자매님의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저는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한 일들을 허락하신 데 대한 답을 저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들과 함께 지내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아내들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같이 협력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를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고난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고난이 왜 복일까? 하나님 복이라고 그러니까 복인 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린 그 결과를 하늘에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답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고린도폰 여사가 그 사람이 바르바에 대답할 말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사장은 고난의 의의에 대해서, 고난의 의미, 왜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하는 얘기가 4장의 12절,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친구들이 가끔 미국에서 들으면은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만납니다. 제가 이제 서울 삼육중학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동창이 이제
저 강릉에서 병원을 크게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동창을 핑계대고 이제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하고 뭐라고 농담하냐면 영수야 요새 교회 하면 돈 번대더라. 내가 널 위해서 교회 하나 져줄 테니까 너 나하고 동업할래? 이렇게 농담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서울에 와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끝나고 나한테 뭐라 하면 영수야 난 천국 필요 없다. 난 지금 내 생활이 천국이다. 내가 죽지만 않는다면 자기는 천국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 지금. 돈 잘 벌리고. 나 만나면 뭐냐면 영수야 내가 이달에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번 줄 알아? 나 4천만 원 벌었어. 얼마 벌었어? 그 옛날에 나한테 늘 그렇게 자랑하던 친구였어요. 이 세상에 삶에 고난이 없으니까 천국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일로 해서 깜빵에 들어갔어요. 아내가 교통경찰관과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적당히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합의 안 하고 세게 나갔더니 그 경찰이 섭섭했던지 병원을 뒷조사를 시켰어요. 그럼 병원에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큰 병원을 하다 보면은 종합병원을 했는데 진단서도 이렇게 허위 진단서 뭐 해준 거 뭐 이런 것들이 발각이 돼서 한 달간 들어가서 살았어요. 나중에 나왔지만은 그러더니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천국이 필요 없다고 하던 친구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가 집사 생활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5장은 고난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난의 보상에 대해서 5장 4절과 10절 보겠습니다. 5장 그리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네. 부활 전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죠. 마찬가지로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의예요. 고난의 보상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갑을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용광로에 금강석이 들어갑니다. 금강석이란 금이 들어있는 돌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돼?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뭐가 나와요?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금을 순금으로 만들어내는데 용광로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고난의 영광로를 통해서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시기 위한 영광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더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고 우리 자아를 버리면 고난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아들 둘을 길렀는데 둘밖에 안 길렀는데도 성격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우리 형네는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매를 맞아요, 걔는. 근데 우리 작은 놈은 잘못하고 나면은 자기 엄마를 그냥 살살 웃깁니다. 아주 막 이렇게 살살대고 이렇게. 근데도 엄마의 표정이 안 변하면은 갑자기 물을 꽂고 그냥 싹 빕니다. 네. 그럼 우리 작은 놈은 맞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비는데 어떻게 때려요? 여러분, 우리 작은 놈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무릎 꿇고 빌어요. 그것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되고 끝나게 되는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과 의미와 소망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 더 다뤄야 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5절. 전에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또 남편들에게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줘야 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고 우리는 매 순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오늘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가장 많은 어려움들이요, 남한테 겪는 어려움들은 그냥 견딜 수 있는데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네. 부부관계가 참 심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의 짐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들 때문에 겪는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다.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다.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에 있는 이 답들을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서서 주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자랑해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축복들 외에 환난도 복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